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 독특하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도대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대체 이 나다니엘과 연관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 연관시키냐면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니엘이 같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돌로메, 앞에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바돌로메면 이름이 뜻이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름은 누구냐? 나다니엘이 진짜 이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요나 시모나 기억나십니까? 바요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다. 바요나처럼 바돌로메는 아버지 이름을 쓴 거다. 그래서 바돌로메 나다니엘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다니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들이 나올 때, 집사님이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좀 더 좌절이 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야, 이게 제자 될 수 있을까? 일단 뭐 지난주에 그 안드레 이런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 제자, 벌써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니까 뭔가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첫걸음할 때 몇 가지 얘기했었죠. 예? 뭐가 있었어요? 회개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뭐였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다른 것 구하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완전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제자 이거 되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고민되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다니엘은 거기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칭찬받은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 1장 4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딱 보시고, 야, 쟤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와우,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쟤는 구원받을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다. 쟤는 최고다. 이런 얘기하신 거거든요. 한눈에요. 한눈에 딱 얘기하셨는데, 그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다라는 거죠. 야, 나다니엘 예수님께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죠. 이 진실함 하나만 가지면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이 진실함 하나만 가지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안드레의 모습에서 약간의 벽 같은 것을 느꼈던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 진실함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시는 눈에 여러분들 혹시 위로가 좀 안 되십니까? 안 되나요? 더 힘들어집니까? 실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 그랬었나요?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하다 얘기했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에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가는 아주 긴 여정의 복음서예요. 예수님 향해서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면서 우리가 실은 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마지막의 목표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데, 이 과정이 실은 굉장히 먼 거리 같잖아요. 뭘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십자가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느냐? 실은 시작과 끝이 엄청난 간격이 있죠. 어떠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바로 딱 연결이 되십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는 내가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면 쭈삣쭈삣해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단어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진실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실은 이 나다니엘에게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발견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진실한 그 구석 하나로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려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실한 게 뭐예요?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것이 정직하다, 물론이요,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직하다라는 게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이런 거에 정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라는 건 뭐에 표현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살면서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실은 그것이 똑똑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은 사람의 표식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는 삶의 스타일일지도 몰라요. 왜 장사들이 하는 소리 있대잖아요. 뭐라고요? 손해보면서 미치면서 판다. 있대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권사님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거든요. 나 같으면 믿지고서 안 팔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장사라는 사람이라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요,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간사함이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하는데요?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거, 간사함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영특한 거, 똑똑함에, 이 간사함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알아서 간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많이 아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시냐?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애들도 야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오히려 실은 옛날 같은 어린아이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어린애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어린애, 옛날에 아주 순박한 아이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린애들의 눈빛이 캄보디아 가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다른 게 뭐 자연환경도 멋있고 한데 너무 덥고 힘들어서 잘 안 보인대요. 근데 가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애들의 그 눈망울 맑은 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맑은 애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싶은 생각, 저렇게 착한 애들에게 저 인생을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자비 들여가지고 또 선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애들은 캄보디아 애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신 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그 모습, 그럼 뭐가 되느냐? 예수가 이 안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은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간혹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은혜 못 받지 못하고 늘 언제나 그 모양에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문제라서 그래요. 좀처럼 주님 앞에 진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진실함에 대한 강조를 꽤나 많이 합니다. 시편에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다루는 편인데 시편 15편 1절 2절에 보시면 주의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진실을 말한다. 성전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아무나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증할 때 중요한 검증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마음이 진실하냐라는 거거든요. 더럽느냐 더럽지 않느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치요? 진실하냐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표현할 때 잘 싫어하시는 표현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 욕할 때 쓰시는 표현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 외식한다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시꺼먼 아이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나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표상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요? 기독교인은 사랑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이라기보다 실은 크리스찬은 진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지요? 사랑하는 척해요. 예수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봉사로 나가요. 근데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차라리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더 첫 번째 되는 표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시편에는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의 그 진실함을 우리가 물들어간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쉽게 말하면 착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로 한다면 이 착함이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읽겠다라고 이 가운데 무릎 꿇고 나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의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사고가 바뀌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서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자는 변화가 있거든요. 진실한 자는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고 그 말씀에 서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해 가기 시작해요. 지배해 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만난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달라졌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표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겉은 화려해져요. 기도도 세지고 말도 세지고 화려한 말들을 표현해낼 수도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 겉으로는 거룩의 모양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교양 있는 척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삶에 위기가 생기고 자기의 이익의 문제에 딱 걸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대로 다 쏟아집니다. 진실함은요, 손해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어가고 계시지요? 전에는 누군가에게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밀어넣는 요소로 봤다면 그것이 조금씩 앞으로 나와서 지금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쯤 이쯤에 어딘가는 계시지요?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다니엘에게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시편 51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아니, 대놓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중심이 진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마음껏 요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성령께서는 진실한 모든 이들에게 들어가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자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중앙에 들어가서 거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 닫고 있는 자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진실 안 되면 신앙 안 돼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빛 강조하지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뭐가 있는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저는 이 나다니엘이 이 진실함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단히 칭찬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대단한 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을 가지고,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주님을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이 중에 제자 될 수 있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이 중에 제자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예수님은 저 시작부터 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 땅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심령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능력으로 따진다면 예수의 제자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진실함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나다니엘이 우리가 물어볼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니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가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요. 제가 진실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고맙긴 한데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간삼이 왔다라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이 어떻게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어떻게도이라는 단어도 되어지지만 어디서라는 단어도 되어져요. 제가 어떤 구석에서 그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그렇게 판정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와 보았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건 아시겠지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본다, 그치요? 눈이 뜬 자가 예수를 보고, 그치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초청할 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와서 보거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예, 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먼저 다룰 거 봅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도대체 뭐라고 있었길래? 어떤 행동이요? 물론이요. 어떤 행동을 보셨겠죠. 근데 여기에는 더 상징적인 단어가 들어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포도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열매를 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짝 말라 죽어요. 그럼 이게 무화과 나무가 진짜 생물의 무화과 나무냐?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무슨 소리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나다니엘은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그 모습을 거기서 나다니엘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를 제일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니엘은 성경을 읽은 거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한 거고요. 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을 거기서 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어서 귀하다라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의 백성은요, 진리의 말씀이 그 성경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생명을 얻기 위한 실은 신앙의 바른 자세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성경을 펴지 못하면 진실할 수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느껴서 성경을 덮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내 삶 속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 소망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펴서 읽어요. 성경을 반드시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가는지를 몰라요. 나다니엘은요,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남들의 눈에 외식하는 자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막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는 것처럼 겉모양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간절하고 진실되어진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게 궁금해졌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보았다라고 얘기한 딱 하는 순간에 이 나다니엘이 콱 꼬그라지거든요. 실은 그 전에 이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니엘을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이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이게 소개하는 내용이 달라요. 전에는 뭐 그냥 메시아를 봤어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안드레가 얘기했다면, 빌립은요 좀 구체적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가 기록한, 그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야, 모세오경에 있던 그분 있잖아.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 요셉의, 다윗의 자손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나누실 수만큼 빌립과 나다니엘은 아마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나다니엘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실은 그 자리에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딱 얘기하실 때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인정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나다니엘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11장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디냐면 20장 28절에 나오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3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지금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있는 거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전에 뭐라고 그러냐?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와? 무슨 소리냐? 성경에 얘기했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대하고 있고 오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야 나사렛은 아니다 야 이 듣보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동네 출신 자꾸 얘기하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그 의심하던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엎어졌을까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니엘을 누가 본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에서? 날개 달고서 위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나다니엘을 봤을 것 같으셔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눈이 저기 가 있어서 거기 있는 걸 봤다는 걸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으로 보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본 사람은 나다니엘인데, 그치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다니엘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도 보고 말씀도 나다니엘을 보고, 이해되십니까? 나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도 나다니엘을 보고 이미 거기서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나다니엘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아까 너 만났지 않냐? 너 아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 읽을 때 나 봤지 않냐? 나도 봤고 너도 나 보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지잖아요. 그분이시군요.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시군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시군요. 그렇군요. 당신이군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위대한 축복의 길이 있지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셔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진실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다니엘처럼 그렇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하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진실한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순종 얘기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 나다니엘은 빌립과 꼭 짝으로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니엘, 빌립과 바돌로메, 순교도 같이 했어요. 실은요. 둘이서 같이 선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 터키 지방에 머물렀다가 둘이 잡혔어요. 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빌립이 먼저 죽었어요. 좀 이따 사면이 됐는데 내려놨더니 빌립은 벌써 죽었고 바돌로메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빌립의 누이래요. 빌립의 누이와 바돌로메가 더 먼 길로 선교를 가면서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간 거거든요. 둘이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성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냐? 찾아가신 거예요.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성경에는 갈릴리로 가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빌립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으러 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쫓으라. 딱 한마디 하셔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말도 안 하고 예수를 쫓아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쫓으라 하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따라갈 수 있어요? 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간사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게 누군 줄 알고? 생긴 거는 꼭 뭐같이 생겨가지고 꼭 거지같이 생긴 애가 날 보고 쫓으라고 하네. 야, 저 겉모양 보니까 가보면 뭐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저 사기꾼 아니야? 그렇죠. 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의심해요. 저게 날 먼저 속일 거야. 저게 날 먼저 버릴 거야. 저게 날 먼저 버릴 거야. 죽일 거야. 이런 의심을 갖지요. 근데 빌립이나 나다니엘은 같은 류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할 때 빌립은 두 말도 없이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죠. 바로 이거예요. 진실되어진 사람은요, 바로 티가 나는데 그 티가 나는 표현되어질 모습이 뭐냐? 순종하고 주임을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진실되냐 안 되느냐는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순종되십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바로 바뀌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 진실되어진 사람 맞아요. 근데 진실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를 막 굴려요. 야, 이러면 한 달도 못 가서 내가 그지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쟤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완전히 차포 다 띄고 싸우는 거잖아. 야, 이런 100% 지는 거야 이거. 야, 이건 하더라도 1년 뒤쯤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해? 야, 이러면은 남편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은 아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 사장 좋은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막 굴려요. 그럼 뭐가 돼요? 순종이 안 되죠. 못 따라가요. 이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실되어지게 산 자는요, 진실되어지게 주의 말씀을 읽는 자는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완전히 다른 거죠. 진실 하나가 많은 걸 바꿔가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앞으로 귀한 것들을 막 보여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 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 받는 딱 하나예요. 진실되냐 안 되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진실되어진 나다니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너 지금 내가 봤다고 지금 그 정도로 너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말씀을 읽었던 나 그래 만난 걸로 만족하냐? 야, 그러지 마. 진실되어진 나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겠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요. 여러분들 제자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랑 먼 이야기, 예수를 따라가는 거는 저 목사님이나 하는 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주일마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건 목사나 하는 거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여러분들은 아니시지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요? 그건 목사나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저도 주의 제자고 여러분들도 주의 제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 몰라서 그래요. 제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고요? 제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진실로 51절에 나오죠. 진실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3번 하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가 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도장 찍어서 약속하면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열리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는 모든 게 다 헛돼요. 해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없어요.
애는 쓰지만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나머지 보면 나중에 빈손이에요. 해 아래가 그래요.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해 위의 세계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어지고 나면, 진실한 자가 제자가 되어지고 나면 새 역사가 있는 게 뭐냐? 하늘이 열려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요.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갑갑하고 답답한 삶일지 모르지만 제자가 되어진 자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집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빌털터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 땅, 집에서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완전히 낭망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있냐?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거든요. 하늘이 열리면 소망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 희망이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주의 제자는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단어가, 무슨 단어가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비밀,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땅은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땅에 하늘이 열려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백성으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걸 누가 봐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 열린 거 못 보고 신앙생활하면 이거말로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늘이 안 열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를. 내가 기도하는 거 1시간 2시간 기도해봤자 목만 아픈 거예요. 왜 그런 일이란? 진실하지 않아서요. 진실하지 않으면 제자 안 되고, 제자 안 되면 하늘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진실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실하고 나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지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 김인자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자 위에, 이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려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소망의 하늘과 연결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땅이 비록 척박하고 절망의 땅이지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늘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하늘의 열매고, 빛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들인 거예요. 누구에게 열려져요? 예수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제자요, 말도 못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살던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제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쯤 되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제자 되고 싶으셔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 안에 나도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불끈 솟아오르십니까? 아직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벌써 4주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제자 되어지는 것에 그럼 목사님 하시고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되어짐에 문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진실하기만 한다면 제자 삼아주마. 진실할 수만 있다면 제자 삼아주마.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준 축복들 너에게 다 주마. 그럼 그 일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짜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7개의 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눈뜬 자는 볼 수 있어요. 진실되어진 자는 봅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해도 몰라요. 완전히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제자가 되느냐 죄자가 되지 않느냐는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자는 하늘의 눈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지 못하면 땅에서 그냥 머무는 절망 속에 있는 자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야, 제자 되거라. 너희들 제자 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진실하게만 되거라. 진실하게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 되어지는 역사를 내가 너희들 축복을 너에게 부여해 주마.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제자, 나다니엘이 제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천국에는 예수의 제자 아무개, 예수의 제자 여동안, 예수의 제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께 올라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잘 왔다 나의 제자야 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 있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